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 전서입니다. 4장 6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339쪽에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6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네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나태주 시인의 행복이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행복이 뭐냐? 아주 간단한 시인데 어제 거기가 아니고 내일 저기도 아니고 다만 오늘 여기 그리고 당신. 참 간단한 시인데 행복한 사람은 과거를 추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또 앞으로 있을 막연한 미래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만족해야 하고 그리고 나에게 특별한 누군가가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하다는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옛날에 뜨거웠던 그 신앙 그거 자랑해봤자 소용없어요. 내가 옛날에 새벽기도 열심히 했고 내가 성경도 많이 읽었고 기도 많이 했고 이거 자랑할 필요 없고요. 또 앞으로 내가 이제 형편이 좋아지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다 그 공수표고 의미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받고 그리고 말씀에서 힘을 얻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그 은혜를 받아야 바로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개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잘하는 성도를 보게 되면요. 예배를 드리기 전과 예배를 드리고 났을 때에 그 얼굴이 뭔가 달라져요. 뭔가 얼굴이 상기되고 참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그 성령이 바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는 것. 그래서 믿음이 뭐냐? 믿음의 또 다른 정의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감상하는 거예요. 내가 뭔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감상하는 거예요. 너희 가만히 있어라. 너희 꼼짝하지 말고 있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 이게 모세가 선포한 믿음이잖아요. 너희가 지금 할 것이 뭐 있냐? 앞에 홍해 있고 뒤에 군대가 찾아오는데 너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감상하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가 예배를 계속 잘 드리고 그리고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다 보면 우리 속에 세상이 갖다 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그런 행복감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돈이나 여러 가지 좋은 어떤 환경이나 아니면 누가 잘 되고 내 식구가 자식이 또 사업이 잘 되고 그래서 오는 그 행복감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행복감, 절대적인 삶의 희열과 그리고 만족,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참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과 내 마음 속과 내 생각 속에 뭐가 사로잡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그 속에 깊이 이제 자리를 잡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복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깊이 자리를 잡게 되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하고 중요한 그 포인트가 맞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는 것이 달라져요.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과 뜻이 맞은 다음에 세상을 보고 나에게 있는 문제를 보고 내 주변의 사람을 보게 되면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시각이 달라지니까 판단도 바르게 할 수밖에 없고, 또 생각도 바르게 할 수밖에 없고, 선택도 바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소원과 우리 기도 제목이 똑같아지겠죠. 하나님 언약과 맞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맞게 되고, 그렇게 되면요,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이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기도가 그것이 맞춰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특별히 기도를 그냥 뭐 열심히 세게 오래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것은 이미 응답 받은 거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응답 받아놓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뭐 특별히 무슨 뭐 이상한 짓 할 필요가 없고요. 내가 또 인본주의를 써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감상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 미디어 선배들이 그걸 잘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거 보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날 정말 내 부족한 나의 삶이 하나님의 그 하시는 그 사역 그 중심 속에 거기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이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말해서 성공하는 삶의 규모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성공하는 사람은요, 분명히 거기에는 특별한 규모가 있어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도 그냥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충 해갖고 됩니까? 안 돼요. 자기 나름대로 피땀 흘리는 노력이 있었고 열심히 뭔가 연단하는 그 훈련을 통해서 결국 그들이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께서도 보면 그 성공한 사람들의 그 노트나 그들의 메모장이나 그들의 일기를 보게 되면 거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관리를 참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관리, 자신의 체력 관리, 경제 관리, 사람 관리, 그걸 정말 잘합니다. 어떤 분이 제가 언제 예비군 훈련 갔더니 와서 강의하는데 자기가 정주영 옛날 현대회장한테 가서 한번 사업을 해보려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5시에 그 집 앞에 가서 서 있었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새벽 5시가 되면요, 나온대요. 나와가지고 운동하더래요. 정확하게 그 시간 되면 나오고. 그래서 이 성공한 사람들이요, 그냥 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거기에는 시간 관리, 체력 관리, 경제 관리, 사람 관리를 잘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다 잘하고 있는데 한 가지 중요한 그런 규모가 하나 빠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영적인 규모입니다. 영성의 관리. 이것은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보게 되면 훌륭하게 성공했는데 문제가 참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관리는 잘 됐는데
다른 규모는 잘 갖추었는데 이 영성인 규모, 영적인 규모를 그걸 갖추지 못해서 그것이 결국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려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영적인 규모와 더불어서 육적인 규모를 잘 갖출세 그때 바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다윗 같은 사람 보세요. 영적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섭니까? 기도하는 일, 찬양하는 일, 예배드리는 일 절대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육신적으로도 그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아버지가 자기는 빼놓고 형들만 데리고 가서 사무엘과 함께 잔치하고 거기서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 받을 때 자기는 자기에 주어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양떼를 치고 어떻게 하면 양떼를 지킬 것인가. 그래서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물매 던지는 그 돌 던지는 연습을 계속해서 아무리 빠른 사슴이 아무리 빠른 사자가 아무리 빠른 늑대가 찾아와도 자기가 그 돌멩이 가지고 물리칠 수 있는 그 훈련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보면 뭐 지금 다윗만 예만 들었습니다만은 다른 인물도 다 똑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잘 될 때 그 사람이 결국 성공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규모와 영적인 규모. 세상 사람들은 다 육신적인 규모 그것만 해서 그것 썩어질 떡을 위해서 열심히 하잖아요. 공부도. 그래서 육신적인 떡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사업도 왜 하느냐? 자기 육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단순히 그저 육신적인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중요한 그 사명, 하나님께 주신 귀한 그 역사,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육신적인 그 규모도 잘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 육신적인 규모와 영적인 규모, 다른 말로 표현해서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일반적인 은총과 특별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세계 중요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문제가 뭐냐면 일반 은총도 없고 특별 은총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도 너무 무지하고 인간적으로 너무 노력하지 않아서 복음도 희미하고 최선도 다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일반 은총도 실패하고 특별 은총도 실패하고 그래서 우리 정말 훌륭한 그런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쓰임받았던 사람들 보면 정말 그렇게 두 가지를 잘 갖췄어요. 시편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간단하게 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었고 또 모든 육신적인 그 일도 정말 잘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부터 내가 정말 영적으로 정말 바로 서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실패하는 인생은 어떤 것인가? 누가복음 62장 3절 말씀 보면은요, 실패하는 사람은 그 생각부터 실패의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습관도 역시, 그래서 그 실패한 인생 공통점 보면은요, 그 생각이나 그 가치관이나 그 의식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의 가치관이 저주받았고, 그래서 부자가 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결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생각이나 그 습관부터가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미우새라는 그 프로그램을 잠깐 보는데 김준호가 나오더라고요. 보통 내는 12시, 난 12시에 일어난 사람인데 그날 새벽 4시도 넘어서 새벽 4시 이전에 일어나가지고 5시쯤에 어디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제목이 뭐냐, 붙다. 부자가 때리면 부자를 따랐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거기 나오는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젊은애, 그 아이돌 출신 아주 사업도 잘하고 성공한 그런 아이가 있더라고요. 자기 동생인데 그 동생을 따라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동생이 다시 되면 일어나가지고 어디 가느냐? 교회 가서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가서 옆에 가서 앉아있는데 꼬박꼬박 졸죠.
끝나고 나서 또 어디 운동하고 또 뭐 하고. 그래서 부자가 한번 되어보겠다고 자기도 부자를 따라 사는데 하루 아마 하면서 아마 죽었을 거예요. 거의 반절.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정말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 보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간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사단의 조종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룟 유다가 자기가 뭐 의식했겠습니까? 근데 그 생각이 뭐예요? 정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욕심 부리고 뭔가 자기가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결국 실패하는 제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우리가 잘 때에 원수가 가라지 씨앗을 뿌렸다. 그런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있어요. 열심히 주인이 가서 그 봄이 되면 논에다 밭에다가 씨를 뿌립니다. 그 씨는 알곡이에요. 근데 밤중에 주인 자고 있을 때 원수가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뭘 뿌려요? 풀씨를 뿌려요. 풀씨를.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그 비유의 그 핵심이 뭐겠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잘 때에 마귀가 가라지 씨앗을 뿌리지 않도록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서 깨어있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예배에 제대로 참석하지 못하고 예배에 드려도 실패하고 기도에 실패하고 그러다 보면 그게 바로 뭐예요? 영적인 잠이잖아요. 그 영적인 잠을 잘 때 누가 옵니까? 마귀가 와서 거기에다가 가라지를 뿌려요. 가라지를. 그 가라지가 뭐겠습니까?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 가라지가 뭐예요? 그게 바로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사실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감사할 게 너무 많잖아요. 주변에 한번 둘러보세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너무 많아요. 수억만 가지 되는 그 많은 감사하기도 부족한데 왜 우리 속에 불평이 많은가? 왜 우리 속에 이렇게 원망거리가 많고 왜 우리 속에 이렇게 부정적인 불신한 생각이 많은가? 간단합니다. 마귀가 심어줬어. 왜 마귀가? 내가 잠자는 때에 어느 순간에 내 속에다 계속해서 원망거리, 그리고 낙심거리, 문제거리, 그리고 불평거리 이런 것들을 계속 심어줍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 개인이건 교회건 가정이건 또 내 스스로건 참 흠을 찾으려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흠 찾으려고 하면 완벽한 사람 못 있겠습니까? 예수님 빼놓고는 다 흠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감사거리도 많은데 그 감사거리는 다 빼버리고 흠만 찾고 앉았어요. 그게 누가 주는 것이냐?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언제 줘요?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을 때. 내가 잠자고 있을 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와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 가라지를 계속 심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생각 현장 거기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실패하면요 계속 내 생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내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도록 복음이 내 생각과 내 마음 속에 정말 복음이 충만해서 성령에 완전히 컨트롤을 받을 수 있도록 술 취하지 말라. 그 다음에 말하세요. 오직 성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한다는 게 뭐겠어요? 술 취한다는 것은요 술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걸 말하잖아요. 나 취했다. 그 말은 이제 술에게 잡혔다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거 하지 말고 성령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내 심령을 완전히 사로잡게 그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속에 끊임없이 쏟아나는 욕심과 부정적인 생각, 야망 이런 것들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동기의 인도를 받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그게 실패하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녀도요. 복음에 완전히 답을 못 내는 사람들은 그 생각 속에 마귀의 틈이 참 많습니다. 마귀는 항상 틈새를 타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틈이 너무 많아요. 내 속에 복음이 완벽하게 자리 잡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반드시 예배에서 은혜 받기가 어렵겠죠. 말씀에서 은혜가 안 와요. 이 말씀 은혜 안 오는데 기도 성공하겠습니까? 기도 실패가 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내 인본주의 써야 돼요. 어떻게 내가 해볼까? 온갖 수다 방법을 다 써봅니다. 그렇게 해봤자 결국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불신자도 이길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결이시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그걸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그들에게 확실한 게 복음이잖아요. 복음만 있으면 그냥 끝이에요. 끝. 결론이 다 보여요. 지금 실패하는 것 같아도 그게 바로 끝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조금만 우리가 우리 생각을 복음으로 가득 채우게 되면 그럼 예배 시간에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은혜가 되는 것이고 말씀에서 은혜 받게 되면 기도가 제대로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인본주의 와서도 그냥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7절에 보는 바라 했어요. 7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 내 자신을 연단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뭐예요? 그 앞에 보면은요, 그것이 결국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의 원리고 사람의 원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 그 세상 사람들은 그게 똑똑한 것이고 그게 정말 지혜인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그것이 망령된 신화이고 그것이 허탄한 신화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계획을 모르면서 교회 다니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고 응답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한다고 그래서 결국 영적으로 무지하면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영적인 분인데 내가 영적으로 무지하다. 하나님과 맞지 않지요. 그러니 그야말로 영적으로 무지몽매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 메시지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복음을 얘기하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말씀 못 알아들어요. 그거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사실이요, 말씀 잘 알아듣는다 만큼 그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내가 중요한 말을 해주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하나님도 그러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고 결국 망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말귀 그걸 들어요. 이것이 들은 말 바로 듣는다는 것이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그냥 냉랭합니다. 어제도 보는 양 그 말씀을 또 듣고 하면서도 들어도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그래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것은요, 그것은 벌써 그 속에 중심이 하나님과 맞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중심이 맞지 않으니까 그 생각과 비전과 목적, 이것이 하나님과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 해도 못 알아들으니 어떡하겠어요. 알아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죽으나 사나 그냥 말씀 따라가야 돼요. 내 생각 다 접어두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관심이 없게 되면 그 사람은 결국 무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내 마음속에 딱 다가오면요, 그걸 그냥 여러 가지 무슨 토 달고 이유 달지 말고 그대로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잘했잖아요. 야, 우리로 걸어와라. 그게 예수님 말씀했어요. 거기 토를 안 달아요. 교수님, 지금 파도가 좀 높은데요. 지금 난리 나는데요. 여기 내가 어떻게 뛰어들어갑니까? 이 토 달았으면 절대로 못 들어갔죠. 네 배 우편에다 그물을 던져라. 충분히 달 수 있는 토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 밤새도록 던져봤습니다. 내가 던져봤는데 우측에 안 던져봤겠습니까? 우측에 던진 것도 수십 번입니다. 근데 없어요. 그게 토죠. 그러면 여러분, 고기 두 배가 차도록 넘치는 그 수확을 얻을 수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듣다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게 주신 말씀이라 믿으면요, 그냥 그대로 그냥 순종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단 말이에요. 자, 아까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얘기했는데 오늘 말씀 보면 그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해요.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육신적인 규모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뒤떨어지면 안 됩니다. 좀 더 성실하게, 더 정직하게 최선 다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객관적,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다른 것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일반 은총을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이 많잖아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은 사람이건 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은총이 있어요.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고 공기도 있고.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주신 거고, 자연꽃, 만물 다 일반 은총, 그거 우리가 누려야죠. 그거 안 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근데 사실 불신자들은 이 약간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걸어요. 거기에다가. 그게 전부니까. 눈에 보이는 그것이 다 전부니까 거기에 생명을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뭐예요? 그것이 우리의 답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게 우리 믿는 사람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반 은총, 육체 연단에서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체력 관리 잘해야 됩니다. 건강 관리 잘해야 돼요. 왜냐? 이 건강이 나쁘면 하나님 주신 사명은 다 감당 못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건강하게 죽을 때까지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간 관리 잘해야죠. 건강 관리, 시간 관리, 또 사람 관리, 경제 관리 잘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잘해야 돼요. 거기에다가 뭐가 필요해요? 영성인 관리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영적인 관리. 그게 더 중요하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쓴다. 이 힘쓴다 그 말이요. 옛날에는 진력을 다한다. 그렇게 성경이 번역되고 있거든요. 달진에다가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성경 보면 그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대충 오지 않고. 다윗 같은 경우는요. 성전을 짓는데 자기 전 재산을 다 바쳐버립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진력을 다한단 말은 힘이 다 떨어지도록. 그래서 가끔가다 보면 이렇게 마라톤이나 장거리 경주 경기를 하잖아요.
그때 보면은 아나운서들이 그런 말을 해요. 다 뛰고 나서 펄펄이 하고 있는 사람은 아직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1000m 하면 1000m 다 뛰고 나서 푹 쓰러져야 돼요. 그게 진력을 다하는 거, 최선을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걸 요구하시는 우리한테. 쓰러지는 만큼 수고하고 힘써라. 그리고 세 번째 12절 말씀 보니까 뭐래라고 했어요?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요, 자신의 이미지 메이킹을 잘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사람들이 여러분을 판단할 때 나름대로 여러분의 이미지 메이킹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눈만 뜨면 축구만 해. 그럼 주변 사람들이요,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축구 선수야. 오직 축구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저 시간만 되면 노래방에 가서 살아. 그 사람들이 저 사람 볼 때 왜, 저 사람은 가수야. 이게 자기 이미지 메이킹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냐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뭐예요? 이미지 관리 실패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볼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지는가. 우리가 정말 복음이 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삶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미지 관리에 성공을 해야 돼요. 꼭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뭘 해도 괜찮아요.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라면 어떤 분은요, 전도하는데 방해된다고 성형 수술을 했어요. 그건 저는 괜찮은 거예요. 자기 이뻐서 사람들한테 이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전도하는데 내가 인상이 너무 좀 고약한 것 같아. 그래서 수술을 했대요. 그건 정말 잘하는 거죠. 왜? 이미지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복음에 유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억하길 어떻게 기억하는가?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떻게 관리하는가?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그 이미지잖아요. 그게. 그것을 누가 만드는가? 내가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링컨이 그런 말 했잖아요.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라. 링컨이 못생긴 건 얼굴입니다만은 사람들이 그를 볼 때 정말 훌륭한 인격자로 존경을 하잖아요. 자기가 관리를 잘한 거죠.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저 사람 만나면 내 인생의 소망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 내가 저 사람하고 좀 만나서 얘기만 해도 되게 막 힘이 솟아나는 것 같아. 저 사람 만나면 내가 괜히 교회 가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어. 저 사람 만나면 내가 기도하고 싶어지고 막 그래. 뭐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내 이미지 관리를 잘해라. 내 어린 것을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그 말이에요. 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라. 내 이미지 관리를 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보니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대충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해라. 인격적으로, 우리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이렇게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일반 은총이고요. 이제 특별 은총으로 들어가 봅시다. 6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는 특별하게 주신 은총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냥 세상에 성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정말 이 영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입니다. 이건 믿지 않은 사람이 준 게 없잖아요. 어디 똑똑하다고 해서 예수를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나의 영혼 일꾼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만 주신 거잖아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라. 하나님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고 바로 특별한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랬을 때 하는 것이 필요한 게 뭐예요? 6절 7절에 보니까 7절 8절 말씀 보니까 뭐래 되느냐? 경건의 연습 연단을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 훈련해야 돼요. 왜냐?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내 나름의 그런 훈련해야 돼요. 영적인 훈련, 경건 훈련. 그래서 기도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훈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 은총을 왜 되냐?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특별히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런 영적인 관리, 경건의 훈련 여기에 우리가 게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할 게 뭐냐? 10절, 13절 말씀 보니까 말씀의 전념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말씀을 받는데 전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건 내가 성경을 읽는 시간이건 대충 그냥 하지 말고 전념이라는 거예요. 전념. 그 전념을 해라.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대충 듣지 말고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열심히 좀 들으시오. 안 되면 제가 올려놨거든요. 유튜브에 열심히 들으세요. 듣다 보면 거기서 또 다른 말씀 깨달아지고 또 같은 은혜가 오게 되고 10번 들어도 10번에 드는 은혜가 다르다고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말씀을 듣는 거 제가 중국에 가서 그 선교 그 신학생들을 강의를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얼번에 가서 그 사람들은요 이 공산당 그 공안원들이 감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간다고 해도 그 전날까지 얘기를 안 한대요. 왜냐하면 해나갈 가봤어. 그래서 우리가 내일 아침에 도착한다. 그러면 오늘 하루 전 점심때쯤 통보를 한답니다. 내일 아침 7시까지 어디로 모이세요.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짐 싸가지고 기차를 타고 12시간을 온대요. 거리가 거기는 멀기 때문에 보통 탔다 하면 10시간 넘어요. 10시간 타고 와요. 와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강의를 듣습니다. 근데 강의가 뭐 얼마나 긴지 몰라요. 1시간 반씩 그냥 10분 쉬고 또 1시간 반 강의 또 쉬었다가 또 강의 하루 종일 합니다. 아침 9시부터 하면 9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한 6시까지 계속 해요. 근데 강의하는 저는 그냥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하는데 그분들은 어디 앉았느냐? 우리 보통 뭡니까 저기 부엌에서나 그 목욕탕에서 쓰는 그 동그란 의자 있잖아요. 플라스틱 의자. 뒷자리 이 방석도 뒷 등받이도 없는 의자. 거기에 앉아가지고 계속 받아 적으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들어요. 근데도 한 사람도 지겹다 한 사람 없고 조는 사람 없고 그렇습니다. 대단해요. 그만큼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 사모하니까 그렇게 오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에 전념해라. 16절 말씀 보니까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듣는 자들을 구원하라. 다시 말해서 구원과 전도 여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영적인 규모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속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말씀드려야 되고 경건의 연습으로 기도해야 되고
이래서야만이 내가 영적 규모가 세우는 것이고, 그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함을 통해서 이것을 계속해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서 이를 계속해라. 이렇게 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규모가 되면, 영적 규모가 되면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시편 107편 20절 말씀 보면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근심 중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요, 갑자기 무슨 천지 개벽이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막 하늘에서 무슨 뭐가 떨어져가지고 그냥 그들을 건지는 것이 아니고, 뭘 통해서 건진다고 그랬냐? 말씀을 보내서. 저들에게 말씀 보내서 저희를 고쳐주고 저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적인 질병까지도 말씀 보내서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을 고생하던 분이요, 이사야서 53장 6절 한 말씀 듣고 우울증이 싹 나와버린 산모가 있어요. 말씀이 내게 오면요, 그게 싹 나요. 육신적인 질병도. 근데 그게요, 과학적으로 그게 일리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질병까지 어떻게 말씀이 고치는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말씀이 어디로 갑니까? 뇌로 가겠죠. 그죠? 뇌로 가면 뇌가 변하지요. 그러면 질병도 치유된다는 거예요. 자, 일만 되면 아이고 죽겠다. 죽겠다는 사람이 있어 보세요. 그럼 내가 죽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그 말이 어디를 갑니까? 이 얼굴이잖아요. 얼굴이라는 것이요, 얼이 담겨져 있는 굴이라는 뜻이에요. 얼굴. 내가 말하면 얼이 담겨 있는데 얼굴을 통해서 그게 어디로 가냐? 내가 말한 것을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그게 어디로 가요? 이 얼굴을 통해서 내가 소리를 내는 순간 그 말이 내 얼굴을 통해서 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뇌는 그것을 중추신경을 통해서 각 신체 부분으로 보냅니다. 신호를 보내요. 그래서 각 지체로 신호 보면 어떻게 해요? 각 지체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죽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나 죽겠다. 그러면 야, 내가 죽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바로 마귀가 잘못된 정보를 줘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불신앙을 주고 불평의 말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불평의 말, 원망의 말, 절망의 말, 그런 말을 하면요, 그것은 반드시 그 시작이 마귀라는 걸 알아야 돼요. 결국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되지요. 그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주는 생각이냐를 빨리 판단할 줄 알아야 되죠. 마귀가 잘못된 생각을 줄 때 그것을 내가 막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 막습니까? 생각이 오는데, 그렇지만 그것을 내가 털어버리는 일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새가 내 머리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새가 날아가다가 내 머리에 앉아가지고 둥지를 틀어. 그건 내가 얼마 쫓아볼 수 있죠. 그죠? 마귀가 내게 그런 부정적인 생각, 불신한 생각을 계속 줍니다. 근데 그걸 내가 떨쳐버리고 뿌려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나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야곱, 이삭 이런 사람들이 그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속에 마귀가 주는 부정적인 생각, 불신한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있었으라고 생각해요. 있었으면 100%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특징이 뭐예요? 그런 것들을 다 떨쳐버려요. 떨쳐버려요.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불신앙적인 생각이다.
그걸 떨쳐버리고 뭘 거기 담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주신 비전, 하나님의 그 말씀, 그걸 채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고통으로 혹시 고생한다면 그때 되면 우리가 꼭 세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첫째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왜 채찍을 맞으셨는가? 우리 질병 때문에 맞으셨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 때문에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을 것을 이미 700년 전에 예언하신 거예요. 그 두 번째,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성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채찍을 맞으심으로 그 예언을 이루셨다. 그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가 그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인시키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내 뇌가 바뀌어야 돼. 뇌가. 이 가짜잖아요. 가짜. 그걸 빨리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삶의 규모를 좀 갖추자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삶의 규모가 뭐냐? 복음을 누리자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자.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복음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위기를 찾아왔을 때, 시험, 환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어려움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 순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내 고백하면서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 그분이 이 문제도 해결하실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누리라는 거예요. 굳이 문제에서 빠져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문제 회피할 필요도 없어요. 문제 빠져나가려고 노력하지도 말고 그냥 그 속에서 누려보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 모든 문제 해결하실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누림인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바울이 전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잘못한 거 없어요.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하나님, 나 여기 감옥에 어그러게 들어왔습니다. 한편 아시지요? 나 여기서 빨리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께 뜻이 있겠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다 이렇게 왔으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야. 누려요. 그리고 거기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를 누려요. 나머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잖아요. 막 감옥이 지기 나고 간수장이 와서 벌벌 떨면서 막 자기한테 사정하고 그때 하나님 말이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 구원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간수장이 빌립보 교회에 기름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복음 누림이에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거기서 뭐합니까? 그러면 그냥 베드로가 참 복음을 누린 사람 같아요. 베드로 잘못한 거 없잖아요. 얼마나 베드로가 없으면 뭐 흉악범도 아닌데 감옥에다가 집어넣고요. 밖에서는 또 지키는 사람을 몇 명씩 놔놓고 그것만이 아니라 베드로께 누워있으면은 양쪽에 간수가요 같이 수갑을 차고 양쪽에서 누워있어요. 이야,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죠? 베드로가 무슨 뭐 흉악 강도도 아닌데 양쪽에 수갑을 차고 같이 넣어서 잠을 자. 근데 그 순간에 베드로가 뭐합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 이거 억울하게 이거 뭔 짓입니까? 빨리 좀 건져내주세요. 빼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어요. 물론 기도했겠죠.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요. 주님께 모든 거 맡기고 나 잠잘랍니다. 그리고 평안히 자고 있어요. 잠만 자고 있었어요. 그게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시 감옥을 흔들어서 다 풀어지게 만들어주잖아요. 그게 바로 복음의 누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누리시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의 좋은 일꾼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를 드려야죠. 기도를 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 생각 속에 떠오르는 모든 염려, 근심, 원망, 불평,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계획, 그리고 비전, 이 모든 것들을 어디로 가져가느냐? 기도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기도로. 그게 기도의 누림이에요. 기도 속으로 끌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잡히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이 잡히게 되면요, 반드시 사단의 통로가 돼요. 그것이. 생각은 계속해서 생각을 꼬리로 물고 계속 오기 때문에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이 자꾸 더 나잖아요. 어떤 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나는 게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으려고 생각하면서 생각나는 것이 생각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나는 게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으려고 생각하면서도 생각나는 게 생각이라고 생각된다. 이게 생각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생각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요, 그 생각이 절대로 그것이 복음으로 가지 않아요. 어디로 갑니까? 그것이 결국 망상으로 가게 되고, 그것이 공상으로, 헛된 공상으로 빠지게 돼요. 그것이 결국은 현실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빠져요? 술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마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결국 그래서 모든 생각나는 것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기도 속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것이 그거예요. 근심 있을 때, 걱정 있을 때, 그때마다 그걸 전부 다 기도로. 너희 모든 간구할 것, 너희 모든 생각, 너희 모든 것을 기도로, 너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에 말씀하시는 바울의 얘기잖아요. 너희 모든 것을 다 기도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모든 삶의 스케줄을 다 전도에 한번 맞춰보세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구원으로. 그래서 내가 뭘 하든지, 내가 하다못해 어디에 놀러를 가든, 아니면 어느 단체에 들어가서 무슨 활동을 하든, 아니면 무슨 운동 프로그램, 어디 클럽에 들어가든, 그것이 전부 뭐예요? 내가 여기 왜 이걸 하느냐. 물론 내가 운동도 하기 위해서 칭조를 해서 하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곧 내가 전도를 위한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버리셨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명감이잖아요. 내가 왜 이곳에 와 있는가? 이 일을 왜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여기에서 나로 하여금 사명자로서, 사역자로서, 혹은 대사로서 그렇게 내가 그 일을 하도록. 그래서 만나는 사람, 일단 만나야 뭐가 되지 않겠어요? 그죠? 만나고 사귀고, 그러면서 그 사람하고 친해져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 이끄는 것이지, 저는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따라오겠습니까? 모든 것을 전도의 스케줄을 바꾸라. 더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눈과 습관과 규모를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쓰지 말고, 내가 인생에 성공하겠습니다, 애쓸 필요 없어요. 그저 내가 성공하는 규모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 성공하겠죠. 성공할 수밖에 없는 눈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습관으로, 규모, 이런 걸 갖추게 되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전부 뭐예요? 그들의 생각 자체가 전부 다 성공할 생각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위기를 만났을 때 절대로 사단에게 속지 않았다는 거예요. 속지 않고 성공하는 습관이 기도 속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공하는 영육간의 규모를 꼭 갖추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규모만 아니라 육신적인 규모도 함께 갖추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최고의 그 성공, 마지막 순간에 내가 정말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정말 육신적인 규모도 갖추고 영적인 규모도 갖춰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만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귀한 그 성경의 삶의 규모를 갖춰가는 우리 되도록 축복